예배가 답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배의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조우입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가 또 예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배지만 때로는 예배를 드림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의무감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혹시 주일 아침에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맡은 일이 있어서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교회는 가야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억지로 교회에 갔던 그런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나이가 많은 어머니가 40대 아들을 아침에 예배드리라고 깨우는 거예요. 아들, 이제 일어나야 돼. 교회 가야지. 그때 중년의 아들이 이불을 뒤척이면서 짜증나는 투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쉬는 주일인데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둘째,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맨날 음이 틀려요. 듣기 싫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 장모님의 기도와 이 기도자들이 너무 기도가 깁니다. 예배가 너무 길어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오늘 교회 가는 이유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둘째, 주일 예배는 성도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담임 목사잖아. 교회 가야지.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배가 부담일 때가 있다라는 유머겠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한 청년의 회사로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한 2, 3개월 정도 된 새 가족이었어요. 근데 몇 주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이제 그 회사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청년이 알려준 주소를 찍고 가니까 부천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한참이 지난 후에야 그 청년이 중고 자동차에서 매매 단지에서 허위 매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그런 사기를 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을 나중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그 청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를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엉망인데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위선이 아닐까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쩌면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이 청년처럼 우리들 가운데에도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나의 한 주의 삶은 너무 형편이 없었어. 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멀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그래서 한 주의 삶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예배 자리가 꺼려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걱정을 한 방에 날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예배,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한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상태로 인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너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만져서, 시체를 만져서 자신이 부정해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단어는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이란 아니라는 거죠.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결은 깨끗한 것을 말하고요. 정결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정결입니다. 부정은 뭐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공동체 예배에 당시에는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기 7장 20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주에게 화목제물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다면, 옛날 성경에서는 몸이 부정한 자가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예배했다면 그는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율법상 시신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걸 만지게 되는 순간 나도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상태로 거룩한 성막으로, 또 거룩한 예배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제외시키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끊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라 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게 예배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게 되어서 부정해진 사람들은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해진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비록 주검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내가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정해진 유월절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지금 부정해진 사람들이 고의적인 부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장례를 치르다가 부정해진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고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위급해서 어머니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시체를 만지게 된 거죠. 그럼 부정해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첫 번째 유월절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 마음에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록 부정해졌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요. 한 달 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 1번 마이크 켜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이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 먼 길을 떠나
떠났을 때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런 한 사람은 다음 달 14일 해거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달 뒤 그 다음 달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인데 부정해졌거나 먼 길에 있었던 사람들, 유월절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 달에 14일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해진 사람들에게 예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실수가 아닌 고의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고의적인 죄를 지었어요. 실수가 아니라 죄인 줄 아는데 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요? 잠언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 미워하신다 라고 하셨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죄인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더 복잡해진 것 같죠?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느냐,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너의 마음과 중심은 어떠한가, 그게 더 예배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유부녀와 간음했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모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도 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치열한 전쟁터로 남편 우리아를 내보냅니다. 이건 살인 교사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짓지만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일로 징계하십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 죽이십니다.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신하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다윗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반응은 다시 예배함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서 식사를 합니다. 비록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참 흘러서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거죠. 왜요? 왜? 군인들,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인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점검받고 싶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셨고 그 일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셨고요. 그날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이때 다윗의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다윗의 죄, 그것 때문에 7만 명이나 죽어야 했던 그 엄청난 죄, 그가 예배했을 때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야, 집어쳐. 제단 다 필요 없어. 너 옛날에도 한번 용서해 줬잖아. 또 죄를 져? 됐어. 필요 없어.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거기에서 시작.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재앙 멈추십니다. 비록 고의적인 죄를 지었지만, 엄청난 죄라 인정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다윗의 예배와 다윗의 기도를 받아주셨던 거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누가복음 15장 말씀, 예수님의 탕자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써서 우겨서 결국 자신의 몫을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별명이 탕자죠. 탕자가 허비하다, 낭비하다는 거잖아요. 프라디걸이라고 한 단어도 프라디걸 son이라고 하는데 허비하다, 낭비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받은 그 유산을 유흥하는 일에 다 낭비했어요. 탕진했습니다. 큰 죄죠. 더 큰 죄는 뭐냐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한 것, 그것은 당시 문화의 큰 폐륜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멸시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을 때, 그리고 회개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보면서 너 내 아들 아니잖아, 너는 폐륜아야, 너는 올 수 없어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신발도 신지 않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아들을 인정하는 가락지를 빼서 그의 손에 끼워줍니다. 너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열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요. 아버지에게 탕자의 돌아옴은 수치와 망신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내 아들 돌아왔다. 여러분,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게 자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예배가 그것입니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예배가 수치가 아니라, 망신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내 아들 돌아왔어. 내 자녀가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가 형편이 없더라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완벽한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 주의 삶이 형편없을지라도, 비록 아직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묻은 때가 여전히 내 안에 붙어 있을지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유월절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부정해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6월절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 아쉬워하죠.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아니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부정해진 게 아닌데 부정해졌다고 해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예배하고 싶어요. 마치 항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이 좋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항의하시고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주일에도 입원하라 그러는데 무슨 말입니까? 전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교회 갈 겁니다. 의사가 지금 가면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저는 길에서 쓰러지더라도 교회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제가 알아요. 회사에서 급한 일로 출장 가라고 하면 주일에 가라고 하면 평일보다 2배를 더 준다고 하도 저는 예배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너 사표 낼 거야? 사표 낼게요. 막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그렇게 어필하시는 분인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는 6월절을 패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부정하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네. 이번에는 6월절 드리지 못하겠네. 그러면 내년에 드리면 되겠네. 그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음은 그런데 못해요.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항의하듯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당시 6월절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당시에 6월절 제사는요, 한 가족당 제물 하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면 제물 하나를 드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양 한 마리를 드리든 염소 한 마리를 드리든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두 식구가 한 가정이면 둘이서 한 마리를 드리면 돼요. 양이든 염소든. 혼자면 혼자 드려야 되고요. 4명 식구면 4명이서 한 마리의 양과 또는 염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1년 된 수컷을만 드려야 됩니다. 당시 목축 문화에서 1년 된 수컷은 가장 건강한, 그리고 가장 번식력이 높은, 가장 노동을 잘하는 그런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니까요, 또 가장 건강한 것을 드려야 됐습니다. 병들지 않은 것, 힘 있는 것, 번식력이 가장 좋은 수컷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상급 가축을 드린 거죠. 만약에 6월절 제사들 드리지 않아도 된다면 계산적으로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계산적으로만 따지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죠. 그런데 이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드리고 싶어, 마치 안달난 사람처럼,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건 사람들처럼, 손해가 아니라 이거 안 드리면 제가 큰일 납니다. 얘는 손해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참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이란 곧 예배의 전쟁이다.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한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균열과 단절이 사탄의 목적이다.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가 실력이 될 수 있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예배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우리의 생각을 휘젓고 우리의 환경을 휘젓습니다. 예배할 수 없도록,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너 이거 예민하지? 너 찔러보면 예배할 수 없거든요. 사단은 알아요. 우리 약점을 알아요. 무엇에 마음이 상하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지 사단은 압니다. 너 건강 건드리면 예배 안 드리잖아. 너 네 마음 건드리면 예배 안 드리잖아.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넌 하나님 만나면 안 돼. 나 너무 싫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토요일날 더 분주하게 만들어요.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졸면서 예배 드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두 눈 감고 그냥 예배 드려. 적당하게 타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더욱 치열하게, 더욱 지독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만 있다면 사단은 그 어떤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포기란 없어요. 사탄에게 좌절은 없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세 번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사탄은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잠시 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하물며 우리들을 더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사자가 왜 울어요? 보고 싶어서 울어요?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야. 어디 걸리기만 해, 딴 데 보기만 해, 확 물어서 잡아먹어야지, 입에 못 들이게 해야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넘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과 인생의 승패가 달린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 전쟁, 예배의 전쟁입니다. 예배의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도 예배를 영적 전투라고 말했어요. 예배는 단순한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 내 인생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지, 이 예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부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형편, 자기들의 수준을 핑계 삼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갔어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쟁과 같은 거였어요. 난 질 수 없어. 난 예배할 거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항의의 마음, 이 불같은 정념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난 이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거야. 여러분, 예배가 전쟁이에요. 요즘 매스컴을 틀어보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저쪽 태국이랑 캄보디아도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는 지금 3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전쟁의 심각성을 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가 분쟁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어떤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 전 영상 한 편을 봤습니다. 러시아 군인인지 우크라이나 군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아내와 아들은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전쟁터를 가는 거죠.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하는데 아이가 울지 않도록 그 기차 밖에서 아버지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들한테 막 장난을 치면서. 안에서 아이는 막 웃고 그 옆에 엄마는 막 울어요. 왜? 전쟁터에 나가는 거니까. 마지막 자막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전사한 겁니다. 전쟁은 그런 거예요. 전쟁은 이기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예배는 전쟁일 수 있습니다. 전투일 수 있습니다. 왜? 사탄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뒤흔들거든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를 사수하고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다시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던 마틴 루터 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탄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예배가 전쟁이지만 또 예배가 삶의 전쟁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인생의 전쟁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옆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탁을 해서 유다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공격합니다.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너무나 불리하죠. 가뜩이나 큰 나라 둘이 결탁을 했으니 너무나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너무 초라하죠. 상대와 비교하면 뭐 형편없죠. 그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전쟁할까? 그때 결정합니다.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군대 가장 앞에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면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 앞에 대파를 당합니다. 패배를 당합니다. 유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대신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서도 승리하시고 인생에서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